마태복음의 말씀 25번째, 따르거나 떠나 보내거나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의 말씀은 저는 2달 전에 먼저 묵상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제가 1달 전에 미리 그 다음 달에 있는 설교 시리즈 말씀 주제를 미리 1달 전에 묵상을 합니다. 본문도 정하고 또 설교가 어떻게 갈 것인지를 정해서 이번 달 6월 달은 이미 4월에 제가 묵상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할 때는 이 코로나19가 굉장히 창궐해서 교회가 2달 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로 충격을 받아 멘붕인 상태일 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본문의 맨 앞절과 맨 마지막 절이 23절, 34절이 제게는 굉장히 미묘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리고 마지막 절인 34절에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어떤 차이를 느끼십니까? 이렇게 한번 넣어보고 읽어보면 이해가 좀 쉬울 것입니다. 한번 함께 스크린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배 오르심에 제자들이 예수를 따랐더니 34절 마지막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예수가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떠나보내고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물론 일부러 그렇게 본문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짧은 본문 안에 한쪽에서는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얘기를 담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예수를 떠나보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르거나 혹은 떠나보내거나 예수를 따르거나 혹은 예수를 떠나보내거나 라는 말씀의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붙였을까?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는 사실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믿는 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고 있죠. 당연히 드려야 할 예배를 당연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에게 박해와 핍박을 받았던 초대교회 때도 그 예배를 무덤에까지 내려가 카타콤에서 예배를 비밀리에 드리면서 순교까지 하면서 그 예배를 지켰습니다. 전쟁의 때에도 폐허된 교회에서 지붕이 구멍이 뚫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교회가 다 불이 탄 적이 있습니다. 전소가 되어 예배당이 없는 처지가 되었을 때에도 예배만큼 지켜야 한다는 우리 연등교회 믿음의 선배들이 끝까지 주일 성수를 지키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그 어느 곳도 예배만큼은 막지 못했습니다. 예배는 무조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우선순위였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항상 우선순위가 우리의 신앙, 교회, 신앙의 동지들, 믿음의 공동체 였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종교단체는 가장 신뢰가 낮은 집단이 되었고 교회 결정이나 교회 일은요 성도들의 삶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 것이 되었습니다. 영향력도 세상에 가장 밑바닥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다시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이 되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작금의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예수를 떠나보낼 것인가. 모이는 예배를 오지 않는다고 해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SNS로 친교하고 교제를 나눈다고 해서 곧 여러 다른 방법으로 신앙을 지킨다고 해서 예수를 떠났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분명히 신앙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저를 비롯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코로나 시대 이후에 교회가 유지될 것인가? 여러분, 이 예배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신앙의 삶은 계속 지켜질 수 있을 것인가? 계속해서 의심하고 있습니다. 회의에 빠져 있지요. 그러나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되든 물론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예배자의 숫자 줄어들 겁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 많아질 수 있습니다. 헌금이요? 헌금 줄어들지 않을까?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대로 교회를 지켜야죠. 그리고 이제 정말 해외 선교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교회 안에서 식탁 공동체로 교제하고 모임 나누는 거 행해질 수 있을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선교 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교회에서 밥 먹지 않아도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만큼 우리가 아주 진지하게 또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모든 것이 송두리째 다 바뀐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를 떠나보낼 것인가? 여러분, 그 생각은 꼭 해야 합니다.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그것을 진단하고 분석하고 대책하는 세미나 토론에 가보면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쪽 얘기하면 저쪽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 중요한 것 같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잘하면 되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들으면서 제 가슴에 계속 부딪히는 이야기는 그럼 예수님은 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19의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 소망의 설교 필요하죠. 하지만 그런 설교가 반복되면요, 저희들 우리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생각하고 신앙을 이어왔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기적, 주님이 보여주신 치유와 사랑을 다 받아놓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처럼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 없으니 떠나가 주십시오 라고 하는 모습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말씀이 자꾸 제 마음속을 부딪히고 있습니다. 자꾸 중얼거리면서 이 말씀에 제 신앙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아멘 하셔야죠. 복 받으십시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말씀에 아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전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엔 아멘 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 이 말씀 지금 읽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처한, 우리 성도들이 처한 현실 아닙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우리의 현실. 어느 성도님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갔다고 합니다. 밥을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다가 식사가 나와서 혼자 기독교인이라 잠깐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옆에 있는 직장 동료가 툭 치면서 이렇게 속으로 얘기합니다. 김대리, 오늘은 속으로 기도하면 안 돼. 눈 뜨고 기도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기독교인이랑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한 거죠. 기독교 자체가 싫은 겁니다. 경계의 대상이 됩니다. 너가 우리와 같이 밥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 눈치 봐. 기독교인들이 지금 코로나 지금 전파자처럼 되어 있잖아 라는 얘기. 연일 방송에서 확진자 전파자 얘기할 때 교회, 목사, 교인 이야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교계 곳곳에서 코로나 시대를 평가, 진단하는 세미나, 토론회, 모임을 많이 열었습니다. 제가 아는, 믿지 않은 한 분이 그걸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지금 교회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뭘 자꾸 모여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내놓습니까? 교회가 내놓을 대책은 모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현실. 수천 년 전에 여호수아의 시대에 있었던 현실이 아니라 2020년 저와 여러분이 겪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과 이 시대의 교회는
여호수아 24장의 말씀에 그 방점이 앞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이 우리 신앙의 방점이 아니고요. 그 15절 말씀의 방점은 뒤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오늘날 택하라. 세상의 선택, 세상의 판단, 세상의 비난에 상관없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러분, 그곳에 방점을 두고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에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절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한 대비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는 풍랑과 시련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 예수를 여전히 따르지만, 예수를 떠나보내는 자는 예수의 기적, 예수의 능력, 예수의 신비를 경험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떠나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무엇이라 증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3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이 예수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시 풍랑을 만나게 되죠. 아마도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야,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랑 같이 배를 탔는데 왜 풍랑을 만나냐? 힐난합니다. 비웃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와 있는데 그렇게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을 너희가 똑같이 겪느냐? 너희들이 믿는 신앙과 믿음이 진짜 맞느냐? 그들이 따져 묻고 비하하고 문제 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지금처럼 예수를 믿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는 것처럼.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를 따르기로 했던 제자들의 행동은 코로나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시사하는 말씀이 매우 큽니다. 25절에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은 어떤 것도 행동하지 않고 바로 배에서 주무시는 예수를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배를 타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에게 부름받기 전, 제자가 되기 전에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상황에서 풍랑을 만났다면 어부였던 베드로는 노를 쥐면서 수십 년간 자신이 경험했던 그 바다에 대한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풍랑을 헤쳐 이겨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한 세리 마태, 그도 제자가 됐습니다. 그는 항상 돈을 가지고 돈이 많은 자였습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자였죠. 시련과 풍랑,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는 돈으로, 물질로, 권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젤롯 땅 시몬, 그도 제자였습니다. 그는 이런 역경을 겪었다면 자기 손에 쥐어진 칼과 창으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세상을 향한 분노로 눈앞에 있는 이 고난을 이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제자가 되었더니, 곧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더니 성경 말씀엔 이렇게 증거합니다.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철저하게 예수를 의지합니다. 내가 전에 가졌던 지식, 경험, 내가 가졌던 물질, 내 손에 쥐어졌던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23절의 표현대로 제자들이 함께 배에 탔다면 4장에서 제자로 부름받은 베드로, 그는 어부였습니다. 여전히 바다에 대한 엄청난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뭔가 조치를 취한 것이 성경에 나왔으면 좋을 텐데 성경을 보십시오. 아무 증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한 제자들은 이 세상 어떤 풍랑과 시련이 오더라도 먼저 예수를 바라보는 자가 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경험, 이성, 판단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께 나아가 주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살려주셔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지식, 이성, 과학, 경험, 실력, 능력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연동의 성도님들은 적어도 이 성경 말씀을 굳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때문에 여기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지금의 이 코로나의 풍랑 속에서 오직 예수만을 바라보고 이 역경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시련과 역경 똑같이 겪고 있어요. 암 환자의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신자와 비신자의 퍼센테이지가 똑같다고 합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니까 암이 덜 걸리겠지? 아닙니다. 저희도 똑같이 암 걸립니다. 세상과 똑같은 고난, 아픔, 시련, 역경 우리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또 제자가 되어도 똑같이 찾아오는 풍랑과 시련과 역경, 그리고 코로나19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바라볼 것인가?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예수냐? 세상이냐?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세상은 좌우로 갈팡질팡할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연동교회는 2000년 전 예수를 따랐던 그 제자들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들도 똑같은 시련과 역경을 받았지만 그들은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풍랑을 이기시고 바다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십니다.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귀신들이 매우 강력한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멀리 있는 돼지떼가 있는 걸 보시고 귀신들이 그곳에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귀신들을 돼지떼에 보내게 하시고 그 돼지들을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만드십니다. 그것으로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지요. 그랬더니 33절에 보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 마을에 들어가 그 모든 일을 고하고 34절에 보니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나와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먼저 이 지방은 여러분 이방인 지방입니다. 왜 그럴까요? 돼지를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짐승, 절대로 만지지도 먹지도 않는 짐승입니다. 절대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돼지가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마을이 유대인 마을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는 뜻이죠. 뭔가 신앙적인 정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귀신의 존재가 쉽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다라의 지방에 도착하시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얘기는 이 마을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도착하자마자 그 마을을 돌아다니고 사람을 몇몇 만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게 아닙니다. 도착하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굉장히 종교성이 강한 마을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는 마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갖 우상을 세워놓고 자기 만족, 자기 성공, 자기 출세, 자기 부함을 채우는 마을이라는 것이죠. 가다라 지방의 종교성이 높다, 곧 귀신과 우상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갈급해하며 어떤 영적 생애를 소망하는 곳이 아니라 그 반대의 것을, 그 반대입니다. 나의 것을 채우고 나의 것을 누리고 내 것을 얻고자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과 종교를 이용하는 마을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신의 존재, 종교는 자기 출세를 위해 복을 주는 존재, 잘되게 해주는 종교일 뿐, 곧 이 가다라 지방에서의 종교는 출세해주는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은 하나님이든 신이든 우상이든 귀신이든 자기에게 성공을 주고 복을 주고 잘되게 만들어주면 귀신이든 하나님이든 다 받아들이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래 인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 아래 하나님, 종교가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종교와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것이 가다라 지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은 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의 인생의 볼모와 같은 모든 것입니다. 자신의 물질, 손에 쥐어진 모든 것, 자신의 재산과 같은 것과 그것을 지켜주는 어떤 신적 존재, 우상,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 위해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돼지 속에 넣어 물 속에 빠뜨려 다 죽게 하셨죠. 여기에서의 귀신은 그들의 출세, 그들의 성공, 그들이 복받는 세속적인 복을 위해 만든 우상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잘못된 가짜 하나님 같은 존재를 귀신으로 상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돼지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인생의 목적이고 인생의 목표입니다. 복이고 성공이고 축복이고 출세의 가장 높은 것을 생각하는 것이 돼지로 상징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마을에 가죠. 그들은 비정규직입니다. 일꾼일 뿐입니다. 소유주가 아닙니다. 소유주는 마을에서 일꾼들에게 돼지 치라고 하고 자기들은 편하게 쉬고 있죠. 그들의 목표는 돼지, 곧 모든 세상의 세속의 가장 높은 물질을 차지하는 것.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물질을 지켜주는 귀신이 자신들의 그 목표와 같은, 목적과 같은 돼지에 들어가서 다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내용적으로 본다면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은 지금 현재 풍랑을 만났습니다. 시련을 겪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이자 부의 기준이었던 돼지떼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것을 지켜주고 보호하던 더 부흥케 해주는 귀신도 돼지에 들어가서 빠져 죽고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의지할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으면 이분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뛰어나신 분이구나 생각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여러분 오늘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부인 돼지떼가 몰사에 죽은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예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떠나가기를 바라고 있죠. 마치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신앙 그동안 어땠습니까? 기복적이고 샤머니즘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내 밑에 두고 나 복 주십시오, 나 잘되게 해주십시오, 성공과 출세 주십시오라고 생각하며 가다라 지방의 사람처럼 살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만 예수 외쳤지 그 예수는 나를 위해 이용됐던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그 예수가 이 코로나 시대 때 우리 모든 것을 다 죽음의 바다로 던졌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분이 떠나갔으면 좋겠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풍랑 속에 제자들처럼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모든 것을 집어삼킨 죽은 그 바다를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코로나19 사태의 경험이 이 두 이야기로 중첩돼서 우리의 영혼을 울리고 있습니다. 가다라 지방의 사람들처럼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은 분들도 계십니다. 확신이 되어 생명을 잃고 가족을 잃은 분도 계십니다. 최근에는 코비드 블루라고 해서 코로나 우울증에 빠진 분들, 관계를 잃어버리고 내 마음을 잃어버리고. 가깝게는 제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유치원 졸업식도 못했습니다. 개학식도 못했습니다. 제 아들 평생 기억에 졸업식 기억이 개학식이 없는 겁니다. 지금 1학년들, 각 학년의 1학년들 어떤 기억으로 우리 아이들이 이 상황들 기억하고 평생 가져갈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본연의 모습도 사라져가고 교회 생활 안에 모든 신앙도 새롭게 재편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만 하면 한숨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자들처럼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거죠. 가다라의 지방 사람들처럼 내 재물, 내 관심, 내 직업, 내 목표, 내 목적, 내 삶의 목적이었던 모든 것이 다 바다로 빠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가다라의 지방의 사람들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가다라의 사람들은 자기 돼지, 자기 우상이 사라진 바다만 보고 예수를 떠나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시 여호수아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간 족속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우상의 신들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이에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답은 이거 아니겠습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답이 저와 여러분의 이 코로나 시대 이 풍랑 가운데 우리 인생의 답, 우리 신앙의 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